제사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우리에게 졸음을 갖다 줍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신다고 할 때 어떤 선물이 가장 좋으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런데 조금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것이 선물이라면 그 머니를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이 자녀가 바른 길로 가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 머니를 통해서, 이기에 머니를 받으면 이 아이가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유추하는 것이죠. 저희 자녀들이 무슨 날만 되면 편지를 썼습니다. 꼭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예쁜 딸이 될게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아들이 될게요. 본능적으로 이 친구들이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 말씀 잘 듣는 삶, 이렇게 마지막에 도장을 찍듯이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고요. 사실 이것만큼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더 좋은 효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차라리 용돈을 많이 무리해서라도 드리는 게 낫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 집은 배달을 시켜 먹자고 하면 서로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가끔은 메뉴를 고르다가 때로는 3가지 메뉴를 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비교적 가벼운 선택인 메뉴를 고르는 일에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 하나 내려놓는 게 어려운 것이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돈인가요? 헌금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바로 제사와 제물과 제사 의식이라고 하는 제의입니다. 이것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부터 꾸준하게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물에 대해서, 이 제의에 대해서, 제사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는 레위기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온 라틴어에서 따왔습니다. 레위기의 주된 내용은 신자들이 지켜야 할 어떠한 종교, 생활, 관습, 제사 의식 등 여러 가지 율법,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졸음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에 대한 굉장히 지루합니다. 왜요? 반복되는 것도 많고 이상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이 있죠. 간단하게 쓰여지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이어서 민수기로 넘어가는데,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셉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오늘 본문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합니다. 그것을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좀 졸리실 수 있습니다. 상번제는 날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2마리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치죠. 상번제 안에는 3가지 제의가 있습니다. 제사 의식이 있는데 번제와 소제와 전제입니다. 번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흠없는 순양,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드리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에. 소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그리고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드리죠. 그리고 전제로 또 어린 양을 드립니다. 어린 양 1마리에 독주 4분의 1 흰을 드리는데, 여기서 흰이란 것은 3.8리터 무게 단위고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 4분의 1 흰은 흰 3.8리터에서 4분의 1이면 계산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번제, 희생 제물을 번제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가죽만 빼고 모조리 불에 태우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그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밀가루와 기름과 유황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어린 양도 드리고 헌신, 봉사, 희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걸 매일 안식일에도 이렇게 한다라고요. 매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매일 이렇게 해야 한다. 상번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졸리시죠? 이스라엘은 제사뿐 아니라 모든 제사들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울을 숭배하는 제사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제사를 화려하게 짐승을 많이 잡거든요. 그 제물을 바치는 것도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온 조상신에게 드리는 우리나라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제의가 16가지나 되더라고요.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그냥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영신 들어보셨습니까?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시니까 모르시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영혼이 들어오게끔. 그리고 분양강신, 참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첨작, 삼시, 정저, 한문, 계문, 헌다, 철시, 복반, 사신, 철상, 음복. 제사는 쉽지 않습니다. 제사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도 생기기도 하죠. 제사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예를 드린다라는 것인데 원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 의식을 차리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때 이 제사를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할 때도 있겠죠. 피곤하거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 수련회가 지난주에 토요일 늦게 끝났습니다. 집에 갔더니 11시 반 정도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청년 예배 설교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준비하고 그러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열심히 드렸습니다. 말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힘든 거죠. 우리는 이 복잡함 속에서 드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에 대한 우리는 결연 또한 이 복잡함과 힘듦 속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제사 문화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창세기에서 첫 제사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장으로 보내드렸나 봅니다. 제가 창세기 금방 찾으시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이거 다 아시죠? 여기서 제사의 중요한 성격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란 표현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란 표현입니다. 제물을 드렸다. 그것은 곧 나를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아벨은 받았다라는 것이죠. 제물은 곧 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너는 필요 없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물도 필요 없는 거야 라는 것이죠. 부모가 원하고 조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시죠?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어렸을 때부터 저희도 지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서로 우애를 다지는 것, 서로 잘 지내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최초의 나라로 여겨지는 고조선은요, 천신인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시조 단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념을 시작합니다. 어제 책에서 읽었어요. 저희 시우리하고. 그걸 읽으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 제사한다. 하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에게 모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염원한 이 나라의 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싸우고 빼앗는 누군가의 횡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라라는 것, 민족이라는 것은 서로 돕고 서로 살기 좋은 나라에서 서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항상 살기 좋은 이상적인 것을 꿈꿉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이해하면 가장 좋으면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이 모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사이좋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이좋은 그러한 모델로 제시된 나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까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옆에 오지 마. 이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거룩이 있을 수 없는 곳으로 오셔서 그 거룩 안으로 있을 수 없는 거룩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참여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사실을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사의 제물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제물은 내 것이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내 것이라 하십니다. 재물은 무엇이었죠? 재물을 아벨과 그 재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아벨이었죠. 그 재물은 드리는 자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사가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에게 준 모든 것들을 다시 내가 돌려받는 것.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입니다. 향기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데 내가 사랑을 준 존재에게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을 줍니다. 자녀가 큰 사랑을 부모에게 줍니까? 많이 못 주죠. 크면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분명히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뛰어나왔는데요. 지금 아무도 안 뛰어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아빠 왔어 했을 때 왔어 한마디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향기롭게. 자유의지를 가진 그들이 나에게 이것을 행한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거의 인신제사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제물이 대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지 않을 자유까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요, 상번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원리는 지금의 예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특별히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예배로서 매일의 삶의 영역, 일상에서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 예물마다 제사장들의 몫이 있었습니다. 상번제엔 몫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매일 드려지는 삶의 예배는 오직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 의미예요. 이 모든 일상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역효과도 있었죠. 제사의 형식만 행위만 남고 헌신과 충성, 향기로운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미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죠? 인류를 위한 육체와 마음의 모든 제물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제물로서 드려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첫 열매로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됩니다. 순종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레위기를 먼저 보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입니다. 재물의 속성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재물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재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재물과 예배 그리고 삶의 주님입니다. 재물과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삶의 주님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3장 1절에 17절까지는 화목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레위기 3장 1절, 6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니까요. 레위기 3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 제물의 화목 제사의 화목 제물 그 예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소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3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라고 나옵니다. 이 제물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왔죠. 화목 제물로 소, 양, 염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목 제물과 번제의 특성이 굉장히 비슷한데 제물이 하나 빠집니다. 번제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왜 화목제에서는 비둘기가 빠졌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화목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 후에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제물을 먹었습니다. 비둘기는 나누어서 먹을 수 있었을까요? 먹을 수 없죠. 그리고 제물은 대부분 흠 없는입니다. 노루도 흠이 없어요. 그런 노루 같은 그런 짐승은 안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와 양과 염소는 집에서 기른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기른다라는 것은 그 제물과 그 드리는 자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애지중지 키우고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암컷, 수컷 구별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로 전부 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름과 콩팥 부인만을 태워서 드립니다. 화목제는 번제는 전부 태우지만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 부인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다 고기죠. 그 고기는 일단 제단에 드렸다가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가슴과 우쪽 다리는 제사장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드린 사람이 가족과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서 성막 뜰에서 먹었습니다. 제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성만찬은요,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전제로 합니다. 성만찬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셨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 전에 성만찬을 행하시죠. 제물을 화제로 드림으로 그 향기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함께 나눠 먹음으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 성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중간에서 제물로 서셨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기쁨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묶으셨고 인간과 인간을 묶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너희를 묶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로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묶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묶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묶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누가 묶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제사요, 삶의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 말씀에 똑같은 동일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성만찬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포도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또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만찬을 벌이죠. 먹고 마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누군가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리고 같이 손을 넣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죠. 가룟 유다가 판다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배신할 것을 아셨죠. 제자들도 도망갈 것을 아셨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다른 행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떡을 나누고 포도주 나누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시겠어요?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도 제자 공동체에 묶어두십니다. 베드로도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세 번이나 배신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대로 묶어두십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모두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세상을 어떻게 묶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라. 그러고 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의 뜻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제물로서. 예수님은 나를 팔 것을 다 아셨습니다. 배신도 아셨습니다. 나를 그러나 말리지도 책망하지도 그리고 나중에 오셔서 용서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중심에 있는 삶이에요.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그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안다고 행하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다 모든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크다고 싸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묶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고 묶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내가 크다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자기 잘났다고 난리를 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 제물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묶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묶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묶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가장 높은 자, 선생일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 탐욕과 탐심들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성령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 우리가 가는 자리에서 묶는 자의 삶,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묶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흩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 그 미소를 기억하십니까? 그 미소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웃는 자입니다. 웃는 자가 끝에 이깁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여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항상 웃음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묶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묶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뺏고 빼앗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사람 앞에, 독립운동가 중에는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는 이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까? 그들의 그 물음 앞에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겸손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묶는 겸손함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묶고 우리가 있는 가정을 묶고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 안에서 묶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생일지라도 낮은 자리에 가서 발을 씻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